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에게는 새벽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논쟁적인 것들은 저 혼자 소화하고 여러분에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은데,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온라인 유튜브 영상은 아니고 음성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약간의 논쟁적인 것이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있어서 조금 먼저 묻고 대답하면 도움이 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주안점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쓰지 않고 내 아내에게만 충실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 후자. 금세 까먹었죠? 다시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쓰지 못하게 하라 는 것이 중심인가? 네가 다른 여자를 탐내지 말고 네 아내한테만 집중하라 는 것이 아버지 말씀의 중심인가? 후자이죠. 그죠? 그러면 전자는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후자가 더 핵심 맥락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기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요. 이름도 좀 다르고. 어떤 때는 그냥 물,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넣었지만 물들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형 나와요. 물들 하면 갈래가 여러 개라는 뜻인지 물의 양이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대상을 각기 다른 이름의 물로 나타낸 거냐. 예를 들면 우물이 있고 샘이 있잖아요. 또 그냥 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내를 지칭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포함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만 생각한다. 아내만 표현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과 샘이 다른가요? 같죠? 분명히 같습니다. 뭐 우물은 뭘고 샘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물 떠먹는 데인가요? 분명히 맥락을 보면 아내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물은 내 아내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최소한의 문학적 감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물하고 샘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물은요, 땅에 지하수가 흐르죠. 거기까지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안 막혀 뻥 뚫렸으니까 그게 고이게 돼 있어요. 고여서 차오릅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뚫어야죠. 그죠? 어머니 뚫으면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오죠. 근데 보통은 한 3, 40m 뚫으면 흐르는 지하수에 닿게 돼 있어서 거기에 흐르는 물이 있는 게 구멍을 뻥 뚫었으니까 고일 거 아닙니까? 이게 우물입니다. 샘은 원래 말 뜻은 지표면까지 스스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예. 어디 가니까 물이 이렇게 뽕글뽕글 올라와 있죠. 그런 이제 떠먹기 좋게 입구 모양은 샘이나 우물이나 비슷해요. 예. 사람이 물을 길러 먹어야 되니까 또 나오는 물을 저장돼야 되니까 모양이 비슷한데 의미상 달라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 먹는데 샘은 사실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물이에요. 우물은 흐르는 걸 내가 구멍을 내서 얻어먹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문자적 차이가 크냐? 여기서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하면 15절에 우물과 샘이 같이 나와 있지만 물통의 물이고 하나는 우물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하여튼 15절은 분명히 네 아내만 너의 여자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16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자, 분명히 샘물은 솟아오르는 물이라서 우리가 저장해서도 먹고 마시는데 도랑물이란 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데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샘물은 집 안에 있어서 네가 떠마시는 것이 집 밖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 흐르는 물을 집 안에서 흘려야지 집 밖으로 저 멀리 거리로 흘러가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 아내는 자 15절 네는 그 아내만 즐거워야 된다. 16절 다른 남자한테 네 아내가 가면 안 된다.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 뜻이죠? 너도 정조를 지키고 네 아내도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각자가 할 일이지만 일단 내가 아들 너한테 말하니까 네 아들 네가 부인 단속 잘하고 네가 깨끗하면 부인도 네 앞에 깨끗할 것이다. 그렇게 읽혀지죠. 아주 그러면 쉽습니다. 상호 간통 이런 거 하지 마라. 요즘에 부부 교환이라는 못된 범죄가 있어요. 요즘이야 이거 좀 되긴 했는데 이름하여 부부를 서로 맞바꿔 가지고 즐기는 거를 스와핑이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타인의 아내를 즐기는 남자는요, 자기 아내를 타인에게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쉽게 말할게요. 자기 아내는 이미 실증이 났기 때문에 남이 취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남의 아내를 내가 취하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마음으로 바꿉니다. 여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바꾸는 짓이 있습니다. 자,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시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만연한 것이지 동성애가 지금 생긴 건 아니죠. 창세기 때도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쓸어버린 겁니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사상이나 무슨 지식이 아니고요. 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예. 도구의 발전이라고 그랬지 사람들이 노는 거 좋아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아까 제가 물들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했죠. 자, 킹 제임스 역에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번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이 네 샘들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이라도 있네. 강물들은 거리로 흘러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아내 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를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라. 남한테 주라.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원문에 따른 번역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본인들도 얼마나 난감하겠어 이렇게 해놓고. 말씀이 이렇다고 지금 하여튼 자기는 양심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양심대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래서 여기 물들이라는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샘물 했지만 원래는 샘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녀들. 아내와 사이에 15절에 아내하고만 내가 물을 마시면은 생명은 물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런 것처럼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부정한 씨가 아니라 정결하게 낳은 자녀들로 세상을 꽉 채워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꽉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네가 결혼한 아내하고만. 자, 그렇게 해도 되죠. 옛날에 10명 이상 나왔거든요. 지금 21세기에도 미국에 가면 정말 성경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보통 자녀가 8, 9, 10 이렇게 넘어갑니다. 굉장하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원래 히브리어 문법이 그렇고 또 샘물들 했기 때문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내를 복수로 두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이건 다 사람 욕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들인데 꽉 채워라.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단 말은 이거는 자녀들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한 게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물은 어떤 물이죠? 원래 원문에 이것도 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녀들인가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뭐냐? 한 우물을 마시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로 세상에 가득 채우고 그 자녀 한 번 더 반복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네가 한 여자하고만 결혼 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세대 가득 채워야지 다른 사람이 네 여자를 취해서 부정한 씨들로 이 땅을 채우면 안 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 물들이 이 복수형이에요. 킹제임스 하면 그 물들이 그 자녀들이 내게만 있게 하고 네 자식만 되어야 한다. 다른 씨가 들어와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누구 자식이냐 서로 헷갈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일관성은 있어요. 근데 해석의 근거가 뭐라고요? 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들과 밖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건 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신뢰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번역보다 훨씬 좋다고 믿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 전체적인 맥락이 아들로 하여금 정조를 지키고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전체 말씀의 대주제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 이야기가 갑자기 중심을 차지해버려요. 뜬금없이. 그것도 애매하게 물들이라고 하는 복수형 때문에. 근데 사실 다른 데도 복수형이 또 나와요. 원래는 15절에도 복수형이에요.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보면 물들입니다. 물들. 그럼 여기서는 아내라고 15절은 분명히 해놓고
그죠? 왜? 이거는 15절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같은 말을 사실 두 번 반복한 거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 많이 봤죠. 표현만 좀 다르게 해서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는 거. 이게 히브리 특징이에요. 히브리 특징. 그런데 여기서 내 샘에서 흐르는 물들이에요. 원래. 그럼 여기도 복수형이니까 한 번은 앞에 거는 15절 반으로 잘라서 앞에는 아내고 뒤에는 자녀들인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수형에만 근거해서 이게 아내냐 자녀냐 나누기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7절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죠? 자녀들이라고 해석하면 킹제임스도 일관성 있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또 자녀들인데 물들이라고 안 돼 있고 물 또는 샘하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6절에서는 원래가 물들이야. 그래서 자녀들을 해놓고 17절에서는 또 그냥 물하고 샘하고 단수로 나와요. 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문맥상 여기 17절은 샘, 이거는 아내라고 보는 것이, 이게 17절의 물은 아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나누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보다는 아내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 더 맞다 그 말입니다. 18절하고 더 어울리고요. 갑자기 16절, 17절만 자녀들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전체 흐름에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의 복수형으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자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녀들을 물 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똑같이 여기도 자녀를 가리키는 거야 하고 봤더니 거기는 단수형으로 돼 있단 말이죠. 단수만 내 아내인 거야 했더니 15절 같은 데는 처음부터 복수형으로 물들 이렇게 됐대요. 앞에는 샘이고 물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분명히 15절은 같은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내를 가리키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를 갖고 아내냐 자녀라고 나누기는 일관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어색하고. 자, 새벽에 또 대역이 없는 게 대주에서 볼 번역문도 복사되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옆에 놓고 보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좀 다루고 갑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옛적에 그렇게 킹제임스 역대로 해석한 유명한 신학자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킹제임스형만 신뢰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번역을 따라갑니다. 네, 무엇을 고려해 볼 만한지는 말씀드렸고요. 기존의 번역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단복수의 문제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하나는 큰 맥락이 지금 남편과 아내, 우리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냐, 해야 될 것인가가 큰 주제인데 갑자기 맥락 없이 물의 복수형 때문에 자녀를 거기다 언급한다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지키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뭘요?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 무슨 말이냐? 네 것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혼인관계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발사하는 죄의 열매는 더 큽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힘에 이끌려서 나눠진 다윗의 후처 10명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봐주시고 오히려 잘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취했던 데려갔던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너 안 내놓으면 죽어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창조를 완전히 거스르는 죄입니다. 질병도 재산상의 손해도 또 부부관계 아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를 안 봅니다.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져갖고 자녀들이 갈렸다. 그러면 부모 취급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 생물을 복되게 하라. 오직 네 아내를 복되게 하라. 성경에 아내를 여러 가지 아가에 가면 또 참 멋지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자문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내가 주는 은혜, 아내를 통해 받는 은혜라는 것은 사람에 쓰는 물이 생명인 것처럼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물이 가장 어울리는 겁니다. 필수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병 하나, 정말 이거는 생명을 담고 있는 통하고 같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복되게 하라고 즐거워하라는 같은 목적의 2가지 표현이죠. 그죠?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복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아내들이 많은데 많다고 해봐요. 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여기 60%가 아내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아내로서 내가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내가 싫은데 어째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배제한 문제입니다. 자, 남자들이 착각이 있어요. 자기 아내는 늙었고 자기는 아직 젊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자들 입장도 다르잖아요. 눈은 앞만 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거든요. 남편의 늙은 게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 화장하면 10년은 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할 때쯤 되면 여자들 보통 착각이 들어요. 자기가 남자보다 물론 우리가 결혼 연령을 보면은 조금 나이 차이 있긴 하지만 더 젊어서 아직 그래도 나는 뭔가 남자인 남편보다는 그 외모로 볼 때 이성들에게 약간 어필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착각은요, 둘이 있을 때 이야기지. 우리보다 어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 다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서 불륜과 간음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꾸며서 젊게 보이면 그 젊게 보이는 나이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에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 나가는 50대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엄지발가락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옛날에 그 소위 나가요 걸들하고 안 나가요 했던 아줌마들이 밤에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요 동네에도 있어요. 요 동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어디냐 저기 유명한 갈비집 있죠 저기.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먼 능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은 싸구려 여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밤에 몸 파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 살림살이하다 전화 받고 나가는 중년 아줌마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이웃들이 그러고요. 우리 동네가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무슨 집창촌만 그런 줄 알죠? 아니요. 그런데 많아요. 여기 동대문 종로에도 가면 골목골목마다 무슨 여관 무슨 장들 있죠.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한 달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찜질방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또 노동판에서 일하고 요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고 그래서 잠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여자들 보고 가는 건데 그 여자들은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아줌마들이 가까운데 여관 주인이 전화하면 오는 거예요. 소위 콜걸이라는 게 무슨 젊은 애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아줌마들이에요. 가끔 방송에도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자기가 늙었다는 걸 알지만 그 더러운 죄에 자기 몸을 파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서로 간에 대가 없이 정분이 난다 그러죠. 이런 경우에 자기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젊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것을 젊은이들 노리는 수가 있어요. 오빠 아직 젊어 이러면서 젊은 애들이 쏙 들어오면 그 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 이거 뭐 사줄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누님 소리 아니 아줌마 소리 듣다가 누님 소리 들으면 눈이 확 돌아가지요. 자, 이 경우가 어디냐? 미안합니다. 직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여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디 있어요? 특히 과부들이 많이 모였는데 큰 빌딩에 청소하는 분들, 마트에 미화 요원으로 쓰는 일하는 분들 많죠. 마트에 가면 아줌마들 많죠. 거기에 가끔 젊은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이 집 나르고 막 일하는 애들. 근데 거기서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아줌마 이러면 정 떨어지고 누님 이러면 그래 동생 밥이나 한번 먹을까 이러면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 거기 백화점에서 일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거기 다 매장에 전부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점주들이에요. 그 청소하는 분들 오고 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업하는 이야기 아니면 그 음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 없단다 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어쩌다 한 번 있으면 그렇게 표현 안 하겠죠.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스름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이 옛날 사람들이 읽기에도 낯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성적인 연상이 좀 덜 되도록 좀 중화시켜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가서 다 읽었잖아요. 아가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거기에 노골적이고 깊게 표현된 성적인 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부간의 그 성적인 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아멘해야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약화시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본래 허락한 거예요. 자, 아내들이 듣기도 낯뜨거울 수 있지만은 이건 사실입니다. 암노루, 암사슴, 태어난 천성적으로 타고난 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는 외모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여기 남자들이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남편이나 사위한테 들려주세요. 아들들한테.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암사슴과 암노루 같이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스쳐 지나는 속도 위주의 돌아봄으로는 과거의 즐거운 한때를 흐뭇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다 어른들이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잘 봐봐요. 옛날에 젊을 때 뜨거웠지. 여기서 살짝 웃으면서 그때 그랬지. 이거 갖고는 암사슴을 안 보입니다. 음녀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음란한 생각으로만 잠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만 생각이 나요. 아시겠죠? 그때를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웠던 때, 우리 옛날로 돌아가봐. 그때로 돌아가봐.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못 돌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늙은 아내를, 좀 지루해진 아내를 어떻게 봐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은요,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루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노루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노루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안 보고 야 이렇게 보죠. 그런데 야 이렇게 봐야 노루처럼 보여요. 자기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암사슴과 아내를 암노루와 같이 여기기 위해서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맞추는 시간을 많은 게 아니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 근데 여자들도 그런 여유를 갖도록 해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막 이것저것 닥치는 일 하느라 바쁘게 일로서 남편과 관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아내인 나를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내를 주제로 생각하는 시간. 자, 이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가 자동으로 됩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 줄게요. 지금은 교회가 집이고 오지만은 옛적에는 깐나네랑 데리고 집에 놔두고 소위 출근을 한다고요. 교회로 차를 몰고 간다거나 걸어서 간다거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보고 싶어서 중간에 어떻게라도 좀 가보고 싶죠. 그게 아니고 희한하게 교회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 시킨 일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나요. 네. 가만히 집사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려면 교회에 있어야 되겠구나 할 생각을 할 정도 있어요. 교회 가서 오전에 제가 좀 속도가 빨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 시킨 것도 금방금방 해버렸어요. 금방금방 하면 한 11시쯤부터 되면 내가 뭔 일을 계획한 것만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아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진짜 이뻐 죽겠어요. 막 아까 다투고 왔던 것도 생각 안 나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나를 믿고 함께 산다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우리 흔한 뭐 어떤 멘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운 쪽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 그대로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교회 가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이게 상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도 한번 해보세요. 부인들이요.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해봤어요? 별로 없죠.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으로 화를 내고 뭐라 하고 막 짜증내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겠다. 또 여기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묵상하라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에게 가치 있게 쓰시면 그 대상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는 머리가 7 달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들고 깔깔거리며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웃는 섬뜩한 표정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암사슴이 아닙니다. 암너로 같은 우아함이 없습니다. 육체를 드러내는 옷 같지 않은 옷을 입고 내 눈을 홀리는 마귀의 종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현대는 말이죠. 그 좋은 과학 기술로 뭔 짓을 하냐? 빛의 깜빡임으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영상들 말이죠. 다 보면 빛의 점들이에요. 염료를 진하게 물들인 종이, 즉 프린트된 종이에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 음료들을 막 찍어냅니다. 그뿐인가요? 눈을 속입니다. 즉 가상 공간에서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보암직한 여자들이 가득한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전기 신호로 감각을 자극해서 마치 진짜 사람과 관계하는 것과 같이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현재 시대입니다. 또 뭘 만들어야죠? 돌은 원래 우상인데요. 그 뭐지?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인형. 요즘에 그걸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창가잖아요. 지금은요, 인형을 방마다 쫙 배치해놨어요. 여자 몸하고 똑같이 만드는 인형이에요. 촉감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놀랬습니까? 그런 가게가 있어요.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즐기고 올 수 있도록. 왜 가면은 개 이런 짐승으로 그런 더러운 공간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인형으로, 나중에는 로봇으로. 여러분, 이게 사람 상식입니까? 근데 이걸 뭘 만들어요? 그 좋다는 과학 기술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사람 아닌 음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만들어내어서 음료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짓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진짜 남의 여자랑 뭐 했나? 그냥 인형이야, 인형. 자, 그러면 뭐라 하세요?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인형인데. 아, 가상 공간인데. 그러면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이 세상 어디서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통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포괄적이고 깊은가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상이든 종이든 영상이든 인형이든 기독교인들 중에도 말이죠. 이 분야가 요즘에 좀 잘 나가 돈벌이가 돼. 이거 좀 해봐. 그러면서 목사들 대다 놓고 개헌 예배 정말 미쳐버릴 이야기죠. 아내만 기뻐하라는 말은 결혼식용 멘트요. 이방 여인의 품을 안지 말라는 재미없는 소리.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고 남편이 주는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감사해야 돼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좀 목적이 좀 격이 좀 떨어진가요? 그래서라도 자기 남편이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세요. 네.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구원한 다음에는 누군가의 관계인데 아내와의 관계가 1순위죠. 내가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고요. 또 이와 같이 행하는 남편을 존경하시고 말씀 그대로 바로 그 남자만을 즐거워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